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페이지, 신약성경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가상칠언 세 번째 강해가 되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우리는 계속적으로 가상칠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가상칠언을 강의하는 이유는 지금이 우리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과 관련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들 아시려면 우리 홈페이지에 사순절과 관련된 문제를 어떤 고경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글을 쓴 것을 제가 거기다 카피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것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 사순절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들은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사순절 문제를 제가 부분적으로 그 심각성을 얘기한다면 남미 쪽에서 카니발, 그러니까 소위 사육제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 카니발을 하게 되어진 배경이 뭐냐면 사순절 때문이에요. 사순절.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몸을 학대하고 금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금욕을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뭘 얘기냐면 육체적으로 방탕하게 먼저 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사순절 기간 때문에 못할 거니까 지금 누릴 만큼 누리고 즐길 만치 즐기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카니발이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이슬람에도 있거든요. 이슬람의 그 라마단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굉장히 추잡하고 방탕한 그런 어떤 기간을 또 해요.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 참느라고 애썼다. 이제는 풀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금욕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사실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순절이 굉장히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이며 굉장히 이방 종교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가상칠언을 살펴보는 이유는 가상칠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 고난의 순간에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쉬질 않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은 그런 삶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치 숨을 쉬듯이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우리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그의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한 말과 그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위탁한 이 부분을 통해서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부활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살펴보자고 했는가?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상에서 이 순환이 부활과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위탁한 사건을 자꾸 제5계명을 준수한 사건 정도로만 자꾸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그 설교자가 누구냐면 아더 핑크입니다. 아더 핑크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위탁한 사건은 예수님이 제5계명, 즉, 어머니 부양을, 제자에게 위탁함으로써 소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5계명을 준수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연구하면서 볼 때 이런 관점은요, 본문에 기록된 핵심에서 좀 많이 떨어진 해석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가 과부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고 난 후에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없을 걸 염려해서 내 어머니를 돌봐달라 얘기하는 건요, 상당히 좀 모순이 많아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마리아의 유일한 아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기의 유일한 아들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냥 맏아들이지 그 밑에 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누구한테 맡기는 게 옳죠? 동생한테 맡기는 게 옳죠. 동생들이 신앙이 없으니까 네가 맡아라? 이건 말도 안 되죠. 그 동생들도 나중에 유다 같은 경우에도 그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지 아니하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맞이했다고 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과부라고 해서 자기 제자한테 너 내 엄마 맡아줘 라고 얘기한다는 건 좀 문제가 많고, 어머니를 책임질 형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납득이 가지만 이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단호하게 너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행동은 어쩌면 이 부분과 모순이 일어납니다. 모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제5계명과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석연치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아더핑크의 주장을 반박하는 이유는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자기 형제가 아니라 자기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위탁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힘들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만찬 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막 기도하기 전에 야, 제자 요한만 불러다가 잠깐만 이리 와봐. 내가 좀 부탁할게. 네가 보니까 너는 우리 어머니 잘 보살필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자기의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미 그 이전에 나왔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치밀하신 분이시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고통받다 보니까 갑자기 어머니가 불쌍해 보인 거예요. 내가 까먹었다. 우리 엄마 좀 네가 좀 보살펴달라. 이거는 사실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만찬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 부활할 터인데 부활하게 되면 이러이러 갈릴리에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미리 사전에 제자들에게 다 얘기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뭐든지 미리 다 예비하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이 굳이 자기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보살펴달라고, 그것도 십자가상에서 갑자기 마치 까먹어서 급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별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의탁시키려 했던 것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또 다른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잘 돌보시지 않으실까요? 그 믿음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과부들도요, 돌보는 자녀들 없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들도 있는데 굳이 자기 제자에게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제5계명과 관련했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굳이 자기 제자한테 위탁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럼 이 본문이 왜 나왔을까요? 예수님은 왜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위탁해야만 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하시고.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먼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곁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 본문에서 곁에라고 하는 이 단어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예수님 곁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 곁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12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고 수많은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어떤 자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정말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갖는다고 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친형제들까지도 이 위기의 순간은 예수님 곁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배신을 당해도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당할까요? 철저히 배신을 당하고 철저히 외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스럽게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계시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와 가면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고작 몇 명이에요? 딱 5명밖에 없습니다. 가장 초라한 운명을 맞이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토록 유대 땅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수많은 군중들을 몰고 다니던 예수님의 이 마지막이 이렇게 초라할 수 있었을까요? 피를 흘리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모습이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난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찌하여 정작 예수님이 고통과 외로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는 겁니까? 예수님 곁에는 왜 아무도 없는 겁니까? 이런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의 시간이 있기 하루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하셨던 말씀을 먼저 상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됐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내 곁을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 떠나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아더 핑크는 이 본문을 이렇게 원문과 관련해서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정나미가 떨어질 것이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해석 아닙니까? 오늘 밤 너희가 나에 대해서 정나미가 떨어질 것이다. 원문을 그냥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에 대해서 걸려 넘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걸려 넘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아더 핑크의 번역에 의하면 정나미가 떨어진 것입니다. 왜 정나미가 떨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런 초라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실망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기 하루 전까지도 뭐 가지고 싸워요? 예수님이 왕자리에 앉으면 내가 우편에, 난 좌편에 서로 권력 싸움하고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낫냐 이거 가지고 서로 줄다리게 하고. 근데 그러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뭔가 굉장히 많은 걸 기대했는데 예수 믿으면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남이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더니 결국 온 게 뭐예요? 초라하고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기 스승이었다는 사실 자체도 이제 부끄럽게 여겨지는 정남이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잘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볼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 본문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요. 부분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데,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십자가 밑에 왔다고 해서 아무도 그를 위협하거나 붙잡아 가려고 하거나 협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 전반적인 이 흐름을 봤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은 첫 번째는 공포 때문이었지만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것처럼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을 떠났다가 유일하게, 그래서 요한복음밖에는 기록이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요한만 십자가 밑에 왔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만 기록됐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예수님께 요한이 이런 거 물어보죠. 이건 뭐 사실 오늘 본문하고 관련 없는 얘기인데 여러분한테 그냥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여,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빵을 찍어 주는 자가 나를 팔자라. 그죠? 근데 아무도 눈치 못 채죠. 왜 눈치 못 채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매튜 엘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요한에게만 귓속말로 얘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때는 딴 사람들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은 못 듣고 사도 요한에게만 얘기하고 빵을 찍어서 줬기 때문에 사도 요한만 안 거예요. 누군지, 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래서 그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건이.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유일하게 요한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뭔가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며칠 전에 당신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예언을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막 강경하게 막 꾸짖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한테 혼났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토록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뭔가 얻기를 바랬습니다. 뭔가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했고, 뭔가 명예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영광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룟 유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죠? 정남이가 떨어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까지 가면서도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을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로마의 군사에게 체포되시던 밤에 도망친 것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에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고난이 점점 가중될 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되게 무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정남이가 떨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요. 지금 자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면서요. 도대체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당신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안 보여주시는 겁니까? 왜 내가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방치해놓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 정남이가 떨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주어질 육신적 유익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거기서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비참함을 주십니까? 왜 이럴 때 주님께서 딱 나타나서 정말 저
원수들, 이 어려운 환경들을 기가 막히게 막 해결해 주시는 왜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십니까? 내가 빚에 쪼들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로또 복권이라도 당첨시켜서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좋지 않냐라고 왜 간증하게 못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정남이 떨어질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수치와 모욕과 핍박을 당하게 되면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거나 신앙에서 이탈해버리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간혹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성공할 줄 아는데 이게 뭐야? 예수 믿었더니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핍박만 가득하고 가정은 더 혼란스럽고 나한테 이익된 게 뭐야? 그런 식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정남이가 떨어집니다. 성경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육신적인 형통이나 가정의 행복이나 세상적 성공을 보장해 준 구절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 우리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구절이 잘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끝까지 지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그리고 영광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로와 기쁨과 영광은 십자가를 진 나중에 주어지는 것이지 십자가 없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런 영광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은 반드시 십자가의 능욕과 멸시와 죽음을 인내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이 순서를 바꾸죠. 이 순서를 항상 바꾸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나 예수 믿었더니 나는 고난 없이도 나는 형통하던데, 나는 예수 믿었더니 나는 고난 없이도 나는 영광과 막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간증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를 미혹하는 미혹된 가르침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신앙생활의 정남이가 떨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자만 사실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인 것을 미리 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저울질을 합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우리는 네 개의 복음서를 보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외 없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기력한 모습에 정남이가 떨어지고 실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다른 식으로 했을 때 영적 디프레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가져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돌아오는 자가 복된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장 1번으로 돌아온 사람이 있었죠. 그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다른 여러 제자들과는 다르게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온 유일한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 요한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곁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유일한 원맨 한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고 계신 예수님의 곁에는 고작해야 5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묵상해 보셨나요? 아버지께로부터도 버림받았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기가 사랑했던 수많은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걷고 기사와 이적을 행할 때는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보였던 그 수많은 군중들과 무리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름으로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어떤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초라하고 무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제는 예수님을 털어봐야 아무것도 얻을 거 없어 같아 보이는 그런 예수님 향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냉정하게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요? 십자가상에서 손발이 찢어지는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배신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을까요? 심적 고통.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도 요한을 향해서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먼저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지목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렇죠? 요한.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은요. 그 당시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자가 우리는 이 여자가 뭐예요? 싸우자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높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열받아서 이제 엄마한테도 이 여자 저 여자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럼 왜 여자여라고 얘기했을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당수의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아들로서 예수님이요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못 박혀서 찢기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정말 피를 흘리고 고통받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라고 얘기하면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막 찢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자여 라고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테오포토코스라고 하는 맞나 정확히? 테오포토코스라고 하는 이런 호칭으로 우상 숭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꾸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상 숭배의 요소를 자꾸 만들기를 너무 좋아해요. 전능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서 또 우상 숭배 요소, 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할 요소가 생길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굳이 어머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건 아더 핑크의 주장으로서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의 기록에서 예수님은 흥미롭게도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한 번도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불렀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른 기록을 남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를 때는 항상 여자여라고 부른 기록만 남아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또는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식의 방식으로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른 이유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 정도로 인식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즉 마리아는 틀림없이 어머니를 예수님을 출산한 어머니였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이죠. 나의 어머니이지만 이 어머니도 결국은 나와 연합되어지는 교회의 일원일 뿐이지 이가 특별히 다르게 어떤 분리되어져서 이해되어져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론적 관점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명으로 인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이 주장이 본문 전체의 의미에 가장 타당한 주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는 요한에게 마리아를 자기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아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탁을 받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증거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본다고요? 제5계명을 준수한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제5계명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아더 핑크나 칼빈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과 관련해서 좀 더 이 본문의 맥락에 맞는 의미의 해석은 다른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빈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탁을 볼 때 단순히 5계명의 완성 정도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틀림없이 누가 있었어요? 친형제들이 있었거든요. 친형제도 있었고 누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야만 하는가? 자기 제자에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요, 뭔가 신학적인 의미가 내포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흥미로운 거는, 아니 형제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면 이 5계명을 준수하기 위해 제자에게 부탁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주석가들이 아무도 답해주는 부분이 없어요. 그건 답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만약 이 부분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야 된다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자칫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마리아의 영구 동정녀설, 즉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후에 결코 부부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애를 낳은 적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들은 사촌이지 친형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모호한 해석이 돼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과부로서 살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형제가 없다고 이렇게 가설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사촌이라든지 이복 형제라는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천주교인들이 이런 부분에 가서 질문할 때 이런데 답변하시는데 아마 좀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잠시 이 부분을 다루고 본문에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형제들로서 성경에 이름이 거명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그의 누이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라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입증하고 있냐면 교부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초대교회에서 이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부는 어떤 사람들이죠? 교부는 제자들의 제자예요. 제자들의 제자가 교부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친형제인지 아닌지를 교부들은 정확하게 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의 제자니까. 요한의 대표적인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누구죠? 그 폴리갑. 폴리갑이 요한의 제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직접 요한에게 들었을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가 그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형제들이 누구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나 그렇지 않으면 교부들은 이것이 당연히 사촌이 아니라 친형제라는 것을 다 받아들였고 그렇게 주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적인 차원에서도 이미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형제라는 것은 입증 가능합니다. 둘째로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들이 요셉의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라고 했을 때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요셉의 전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주장도 있어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이 요셉에 있어서 결코 장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처에게서 나타난 형제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쪽이 장남이죠. 예수님은 장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전처의 소생들이 이복 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맏아들이라는 이 예언의 성취가 일치할 수가 없는 게 되어버려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일한 이름을 지닌 동생 마리아의 자녀들이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 견해야말로 정말 황당한 견해죠. 여러분들 자녀 낳을 때 내 딸이 둘이 태어났어요. 1번 마리아, 2번 마리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부모가 있습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이죠. 왜냐하면 이름을 부를 때 호칭할 때 혼란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 거짓말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억지까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 마리아에게 다른 또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도 이름이 마리아였단 말이야 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친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굳이 자기 제자 요한에게 맡겼을까?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얘기해서 있어요. 그래서 곁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자리까지 가는, 그 곁에까지 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족. 사실은 이 가상칠언에서 이 부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오는, 자기 십자가 곁에까지 끝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관계, 즉 영적 가족관계를 이루시겠다는 선언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인종과 나라와 언어가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곁에 오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셋 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강의 때 우리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4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형제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지금 이 개념을 지금 요한에게 그대로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여기서부터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영적 가족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뭐죠?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를 그 곁에까지 따라오는 그들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가족관계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의 자리까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곁에 따라온 자기 어머니와 요한을 새로운 부모 자녀 관계로 묶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된 영적 새 가족은 육신의 피를 나는 혈육보다 더 끈끈하고 더 강력한 혈연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1절을 보면 말세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혈연 관계조차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가족들끼리도 서로 죽이고 잡아주는 그런 관계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그 십자가 곁에서 새롭게 구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이런 말세의 증상을 극복하는 자로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참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마태복음 10장 21절의 말씀처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런 십자가 곁에까지 온 십자가 공동체 안에서의 그 혈연 관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1서 2장 9절부터 11절은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다른 형제들을 그럼 죄짓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 곁에 모여진 그들을 통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결성하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십자가 안에서 피보다 더 진한 영적 혈연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불교에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또는 천주교의 신부들처럼 종교 생활을 위해 혈연 관계까지 다 단절하고 우리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요, 지극히 영지주의적이고 그리고 이원론적이면 이방 종교적인 개념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을 배반한 자입니다. 여기서 믿음을 배반한 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배도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가정에 충실한 자입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의 가족에 불성실하여 내 종교적 행위 때문에 가정을 내팽개치는 그런 정신나간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육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까지 따라와서 그 십자가의 밑에서 한 가족의 이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친형제나 부모보다 더 깊은 그 친숙함과 하나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언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로이 존스 목사님도 언급했던 것처럼 물보다 진한 것이 피라고 한다면 피보다 진한 것은 영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도 끊임없이 입증되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 역사 안에서도 얼마나 영이 피보다 진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대표된 케이스가 뭐죠? 여러분, 6.25 동란 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잡아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잡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이념은 영이거든요. 어떤 영이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이념 때문에 자기 부모에게 총을 겨누고 부모를 쏴 죽여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이념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당에 고발을 해서 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영이에요. 영은 피보다 진합니다. 영이 피보다 진하다는 사실은요, 사이비 이단 종교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혈연 관계가 돈독해도요, 사이비 이단 종교에 빠지고 나면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없습니다.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집안이 쑥대밭됩니다.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자녀를 굶여 죽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부모가 뭐라고 얘기해도 집안과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이단에 완전히 몸을 담가버리고 맙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밖에서 피켓 들고 신천지에게 매맞고 그래도 이단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영은 피보다 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득함, 성도의 교통하심, 하나의 유니티가 형성됨, 하나의 가족으로 형성되어짐, 여러분 이거 못 느낀다고 한다면 내 속에 과연 어떤 영이 있는가에 관해서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하고 뭔가 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갑자기 자석처럼 들러받는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은 그 영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일서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볼 때 여러분 교회사 안에서 전무후무한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한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 통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이 유모상통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정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하나의 가족으로 형성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랑과 결집력이 강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탄생한 교회의 이 가족됨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취미생활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좋은 설교 듣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그런 어떤 이 취미생활 정도로 자꾸 이해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때서부터 교회는 그게 아니었어요. 혈연 관계보다 더 돈독한 관계였어요.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희생하며 같이 헌신하는, 그리고 목숨까지도 같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혈연 관계, 영적 혈연 관계,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교회의 결집력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견고한 결성력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합된 존재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히 다른 형제와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의무로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요, 본능처럼 여겨질 거예요. 당연하게 해서 여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지식과 힘과 능력을 나누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색해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한 가족된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의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혈육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친밀감과 일체감 그리고 교통을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존재라고 한다면 한 성령으로 새로운 가족의 친밀감과 결집력과 일체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과거의 한국교회는 굉장히 예수를 믿으면 이 회심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철이나 기차를 탔을 때도 예수 믿는다는 것만 알아도 그 자리에서 그냥 형제처럼 친해졌었어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죠? 이상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친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배워도 그 말씀대로 사는 문제 가지고서 계속 갈등이에요.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하다고 얘기하는데도 그 분명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주장하고 분열이 생기죠. 왜 그렇죠? 그것은 십자가 곁에서 하나의 혈연 관계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그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결집력과 일체감이 결여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이런 증거가 자신에게 있는지 찾아야만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혈연 관계라는 의식, 그리고 같은 지체들을 만나는 게 의무 같고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이거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나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모이자 그러면 왜 자꾸 모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얘기하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 힘쓰라고 얘기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면 자꾸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혈연 관계로, 십자가 안에서 하나의 혈연 관계로 맺어진 관계로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만나는 걸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날 명분을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수혈을 받아 하나의 형제화 되어진 그 인식이, 그런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자식들하고도 잘 안 친해진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육신의 혈연 관계보다 영적인 혈연 관계에 더 견고해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다른 지체들이 정말 내 혈육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런 자들에게 부활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죠. 우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어떤 열매도 없이, 내 신앙의 어떤 그 분명한 어떤 열매나 검증됨이 없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으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면서요. 아니에요. 제가 가상칠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이며 십자가에 가는 존재이며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인가. 가상칠언은 우리들에게 그걸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한 믿음의 공동체를 내 진정한 혈육보다 더 혈육처럼 여겨지는 그 친밀감. 그래서 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이 머리로 의무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뼈와 살과 영혼에서 울리는 울림이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형제들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는 것. 이런 사람만이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가상 7원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십자가 곁에서 모인 하나님 나라 백성의 혈연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이 교통하심이 있는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의 혈연 관계로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속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며 우리가 이 십자가의 혈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래야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이 평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